오늘은 바벨탑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를 인용을 해서 그 함의 자손이었던 미스라임의 후손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의 조상이 함의 자손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데이비드 롤 박사는, 고고학자는 계속 그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집트 왕조를 세웠다고 고고학에서 증거했는데, 이번에 이집트 중부에서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요. 그 미이라에서 DNA를 그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DNA를 분석한 결과 이 데이비드 롤 박사의 고고학적 증거가 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야벳의 계보, 함의 계보, 셈의 계보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함의 계보가 입증이 된 겁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데 구약신학자 쿵켈은 그 바벨탑 사건하고 노아의 홍수하고는 같은 이야기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은 노아만 남겨놓으시고 다 제거해 버리시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바벨탑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노아 홍수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벨탑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두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심판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노아 시대처럼 다 없애버리신 게 아니고, 다 없애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의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세상 가운데 두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데, 노아 시대는 인류가 전멸이 됐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그대로 두시고, 왜요? 더 이상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의 에덴 동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왜 인간이 죄인이 됐나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동기가 뭐였어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벨탑도 인간이 시날 평야에 그 수메르 평야에 모여서 인간이 벽돌로 도시를 건축하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을 했는데, 필로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고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탑을 쌓아가면 그 맨 꼭대기에 하늘에 닿는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자기들의 탑이 닿으면 자기들이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탑을 쌓은 게 아닙니다. 신이 되고자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쌓을 때 전부 벽돌로 쌓았잖아요. 그 벽돌에다가 필로 신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다 자기들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자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벽돌마다 이름을 내려면 어떻게 이름을 내겠어요? 벽돌에다 이름을 새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그냥 높은 마천루 빌딩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신이 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신이 되자, 바벨탑에서도 우리가 신이 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온 땅에 10장에서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으로 나누기 전에 인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C.H. 고든 박사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그 통상어고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공통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통어가 문제인데요. 10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말이 다 다른데 공통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표준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통어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어가 있고 그들이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었다고 고든 박사는 보는데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대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밝혀진 언어의 개수만 해도 7,097개나 있어요. 이 7,097개의 언어 중에는 굉장히 적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의 60% 정도가 이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이제 한 60% 정도가 됩니다. 7,097개 언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뭘까요? 당연히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무려 13억, 14억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위, 가장 많이 쓰는 언어 2위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가 대략 한 4억 3천만 정도가 스페인어를 씁니다. 우리는 영어에 대한 공포감에 있는데, 영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영어는 3위예요. 3억 4천만 명 정도가 씁니다. 아랍어 같은 경우에도 56개 나라가 아랍어를 쓰고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언어가 무려 7,097개로 갈라지기 전에 인류는 하나의 언어였었어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뭔가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창세기에서 동쪽은 굉장히 저주받은 겁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쪽은 진노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죄와 심판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가인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가인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인하고 롯의 그 목자들이 다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 동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그 유다를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끌고 가셨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저주요, 동쪽은 심판이요, 동쪽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지금 인류가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암시가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에 만났어요? 2절에 시날 평야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야에서 그들이 정착을 했는데, 이 시날 평야가 메소포타미아 땅이고, 이 시날 평야가 수메르 평원이에요. 이 수메르가 나중에 수메르 아카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나중에 왕정 시대에는 이게 바벨론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 평야에서 그들이 머물게 되면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을 했어요. 서로 말하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을 대신 벽돌을 만들고 역청 대신 진흙을 대신을 해서 그들이 하늘에 탑을 쌓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말하되 자. 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말하되 자. 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말하되 자.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설득하기가 쉽고 하나가 되기 쉽고 집단화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두 번째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성읍과 탑, 성읍과 탑이라고 그랬고, 나중에 우리가 8절에 보시면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런 명성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지지 말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바벨탑에서는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9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노아와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들은요 노골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던 인류가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생육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어와 동쪽의 이 법칙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성과 언어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핵심은요, 언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 생활에 절제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그 사람의 경건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경건의 실체를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보면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가시면 그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성읍과 탑을 건축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그대로 흉내를 내세요. 말하되 자라고 3절 4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말한 말을 그대로 흉내내셔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거대한 바벨탑의 타락과 바벨탑의 도전과 바벨탑의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과장된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하나의 그들의 본질적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이라는 그 4절의 탑이라고는 미그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요새화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벨탑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죄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한 번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한 인간이 다시 한번 에덴의 타락처럼 바벨탑에서 타락하는데 여기서 인간의 죄의 본성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교만과 인간의 자기 과장, 자기를 스스로 크게 보이려고 하는 현상이라는. 그러므로 에덴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한 거였었습니다. 바벨탑에서는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들은요 더 죄에 대하여 본질적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 이 엄중히 갚는다는 게 뭐냐면 모든 교만마다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중히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샅샅이 찾아서 반드시 갚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세요?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검찰을 다 풀고 경찰을 다 풀어서 하나님이 샅샅이 뒤져내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을 뒤져내시는.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서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뭘 원해요? 자, 내 이름을 내자. 바벨탑의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잖아요. 교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교만을 깨트려 버리시고 오히려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몇 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그 흑인이면서 존경받는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부커티 워싱턴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엘라바마에 있는 터스키키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급한 일을 끝내고 이제 어느 날 한가한 오후가 돼서 이분이 그 엘라바마 터스키키 대학 주변에 부자 동네가 있는데 그 부자 동네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 부인이 나오더니 흑인이 지나가니까 부커티 워싱턴 총장을 불렀어요. 오라 그러더니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이 장작을 패서 벽난로 옆에다 쌓아두라고. 근데 부커티 워싱턴이 그 부인이 얘기를 하자 그냥 웃으면서 자켓을 벗고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서 그 부인의 거실의 벽난로에 다 쌓아둔 거예요. 근데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자꾸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워싱턴 박사는 그 일을 잘하고 일 끝냈다고 환하게 웃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가신 거예요. 하녀가 알아본 겁니다. 하녀가 이번에 여기 그 새로 터스키키 대학교 총장으로 오신 분 같다고 부인이 놀란 겁니다. 부인이 그 다음날 허둥지둥 총장실에 가보니까 그 흑인 패던 그 장작 패던 흑인이 거기 총장실에 앉아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니까 부커티 워싱턴이 괜찮다고, 내가 마침 시간이 있었고 가끔 육체 노동하는 걸 즐기고 더군다나 이웃을 기쁘게 했으니 이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그 백인 부인이 이 얘기를 가는 데마다 가서 이 총장의 이야기를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자꾸 바벨탑을 쌓아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타락의 원인,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의 본질성.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들이 바벨탑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이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의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흩어지자 뭐가 흩어졌어요? 사람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어의 능력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 뭡니까? 뒤죽박죽이다. 바벨은 뭐예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 그 자체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자 그들 스스로가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문제의 핵심이 언어에 있다는 걸 알고 언어를 흩어버리시자 저절로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언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언어가 지혜로워야 되고 언어가 거룩해야 되고 언어가 경건해야 돼요.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화 현상이 뭐예요?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는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혁신 자문위원을 역임하셨던 알렉 로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언어에 대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언어 장벽이 없어집니다. 지금 구글 번역에 매일 2억 명의 사람이 구글에 들어와서 10억 건의 언어를 번역을 합니다. 구글이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90개 언어입니다. 계속 언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속도로 가면 10년이 되지 않아서 모든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바벨탑 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 로스가 만일에 인류가 다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바벨탑 창세기처럼 언어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두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 벤처가 그 이어폰으로 통역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는요, 내가 중국어로 얘기하면 이게 만일에 상대방이 일본 사람이면 내가 중국어로 얘기하면 이게 일어로 통역이 돼서 나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걸 중국어로 알아들어요.
지금은 영어이로 중국어밖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올해와 내년 안에 프랑스어가 되고 태국어가 되고 한국어가 된다 그럽니다. 이걸 실시간 통역 이어폰이라 그럽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언어의 벽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세계 정부라고 그러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이제 오늘 복 있는 사람 원고를 넘겼습니다. 에스겔 2하고 다니엘서를 넘겼는데, 다니엘 그 7장에서 12장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솔직히 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기억력이요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다니엘을 벌써 몇 번째 강해를 했는데, 이번에 복 있는 사람 쓰면서 다니엘을 다시 다 공부하는 거, 책을 다 꺼내놓고 다시 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야 그제서야 그거였지 이거였지 하고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은 제가 무슨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줄 아시네. 기억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할 때마다 다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진짜 힘들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게 7장에서 12장까지 보여주는 다니엘 환상의 핵심이 뭐예요? 언젠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한때 두때 반때를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이 없는 저 히말라야 산막,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이 거기다 뭘 띄우고 있어요? 열기구. 열기구에서 인터넷을 매달아서 그 열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나? 아니요. 거기에 하나의 언어여야 되는데 이게 벌써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미 모든 종교 통합주의에 의해서 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개신교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 이미 캐톨릭이나 불교가 종교 통합을 이루은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4월 초파일 날 전부 신부 수녀님들이 전부 산에 올라가셔서 부처 오신 걸 축하하고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세계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세계 정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리더십이 붕괴가 되어지면 결국에 정치학자들이 예견하는 건 뭡니까? 이런 식으로 각국 그 리더십이 약해지고 리더십이 위협을 받고 리더십이 국민들에 의해서 계속 지탄을 받으면 결국에 지금의 이런 경제 블록화 문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핵 전쟁의 위협에서 이걸 전부 극복하려면 세계 정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계 정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칼럼이 올라와요. 제가 계속 스크랩하고 있는데, 이게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성경이 예언된 사건이 작정된 일들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자 사람이 흩어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가 흩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캡스가 그 쓴 책에서 어느 한 의사 얘기를 해 주었어요. 어느 한 의사가 그 자기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될 중요한 그 수술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이
의사가 수술해야 되겠다. 당신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서둘러서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정말 내가 수술하면 살 수 있냐? 근데 의사가 솔직하게 그건 내가 장담 못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수술 받으면 죽을 수 있냐? 그 의사가 솔직하게 그 누가 수술을 해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수술 받으면 죽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환자가. 그랬더니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고 그 환자를 퇴원시켜버렸습니다. 젊은 의사하고 주변의 의사들이 이 의사의 행동을 보고 놀라가지고 아니 수술할 환자를 이렇게 퇴원시켜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의사가 대화 중에 나한테 수술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환자를 내가 수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의사는요, 인간의 말의 권세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스 캡스가 이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 18장 21절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당신한테 수술 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군요 라고 말하는 환자를 의사가 수술하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말대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찰스 캡스는 제발 우리의 말을 좀 모든 부정적이고 그 좌절된 언어, 분노의 언어, 그리고 실패의 언어 거기서 좀 떠나야 된다. 왜?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혀의 열매. 결국 내가 어떤 언어의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게 자기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입, 내 혀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신 게 뭐예요? 죽고 사는 것도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자기 혀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 하늘에까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하늘에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인간의 그 집요함이,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그 허영심을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스위치 하나로 꺼버리셨어요. 그 스위치가 뭐였어요? 그냥 언어를 나눠버리십니다.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자 그냥 순식간에 바벨탑 공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도 멈춰버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언어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 바벨탑 붕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들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셈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10장에서 셈의 계보가 한 번 나왔어요. 셈의 계보가 나왔는데 어떤 계보가 나왔나? 욕단. 셈의 두 아들 중에 욕단 라인은 10장에서 나오고 여기 지금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나온 것은 벨렉 라인입니다. 그리고 욕단 계보하고 벨렉 계보 사이에 바벨탑이 끼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렉 계보에서 결국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벨렉 계보를 지금 11장 바벨탑 심판 이후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나라 법칙을 절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재편집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에 이제 27절에 보시면 이 벨렉의 가문에서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그 셈의 족보까지 1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대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족보도 열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20대까지 이르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27절에서 32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나? 데라의 족보에서 태어나요.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그 사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례가 선천성 불임 여자예요. 그러니까 분당 그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선천성 불임증 여자이기 때문에 시험관 수술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신 거예요. 사라의 무능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고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너무 아름다운데 갑자기 김 빼는 성경 구절이 32절입니다. 여러분, 27절에 26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기 시작한 때가 나이 70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세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라 70대부터 차례대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차례대로 낳은 겁니다. 노아가 500세 때에 셈함 야벳을 세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차례대로 낳았는데 그 낳기 시작한 거를 500세라고 그랬고, 여기서 데라는 70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4절에 보시면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을 때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면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70 더하기 75면 145세여야 돼요. 근데 지금 32절은 뭐라 그랬어요? 무려 205세라고 그런 거예요. 만일에 데라가 205세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135세가 돼야 돼요. 205세니까 70에 낳았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13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몇 세에 낳았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고 웃었어요? 나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100세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데라가 205세에 죽으면 이게 다 성경 자체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출발한 나이가 벌써 135세이기 때문에.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간단한 걸 누가 봐도 70 더하기 75면 145지 여기다가 왜 205라고 써놓으셨을까? 나중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강론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7장 2절에 4절까지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가 있었을 때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럼 아버지가 죽은 나이가 205세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거짓말이고 창세기도 통째로 거짓말이 되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 데라가 205세가 돼서 죽었다. 이 구절 하나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신정통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아브라함 다 가짜다, 이삭도 가짜다. 그러면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가 된 우리도 몽땅 가짜가 돼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로마서 4장도 몽땅 가짜예요. 왜? 로마서가 아브라함의 두 가지를 가지고 로마서 복음의 비밀을 풀어낸 거잖아요. 하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가 죽음과 부활의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음의 칭의, 4장에서 8장까지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왜 이러셨을까요? 지금도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된 사람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205세건 135세 뭔 상관이 있어요? 숫자는 얼마든지 사람이 잘못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설교하다가 막 숫자 막 틀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땅 판 게 10km 지표를 팠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3km 팠다고 그러고 나중에 틀렸으니까 수요일날 와가지고 3km가 아니라 10km입니다 이러잖아요. 저도 이게 설교하면서도 막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205세라는 게 딱 박혀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못 갖는 사람이 있고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다.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145세다. 그런데 왜 205세라고 성경이 써놨냐? 그건 모른다 그랬습니다. 대신학자 F.F. 브루스도 몰라 그랬어요. 난 더 몰라요. 뭐 다 뒤졌는데도 그냥 계속 시끄러운 논쟁만 있지 정확하게 205세를 해석을 못 해내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서 이게 이 숫자를 뜯어 맞추려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그냥 저희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지 데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라가 몇 살에 죽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하란 떠날 때가 75세라 그랬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의 상식하고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이거 알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왜 145세가 아니라 205세인가 60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사람을 찾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전심이 안 돼요. 왜? 이게 열정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 도둑들이 있는데, 그 열정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바로 비난의 말입니다. 신학자 레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행하다 그랬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행복한 사람은 그 안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언어가 들어있고,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상처의 언어가 계속 그 사람의 인생에 구멍을 뚫어놓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과 그리고 따뜻함의 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말이 일단 그 사람에게 박혀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의 자아의 유리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유리가 한번 깨지면요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붙인 유리는요, 붙인 자국이 나고, 붙인 유리는 멀쩡한 유리에 100kg를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붙인 유리에는 5kg밖에 못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이미 자아가 깨진 사람, 사람들의 비난의 말, 무시의 말,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말, 상처의 말로 자아가 한번 깨져버리면, 구멍이 뚫려버리면 전심이 안 돼요. 안간힘을 써도 5kg. 근데 정말 마음에 따뜻한 말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전심이 돼요. 그러니까 100kg를 올려놔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상처받은 많은 말들, 무시당한 말들, 아주 모욕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해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요? 마음에 상처의 언어가 그냥 남아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바벨탑도 하나님이 스위치 딱 꺼버리니까 그냥 멈추잖아요. 그게 스위치가 뭐였어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안에 어떤 언어가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언어, 사람이 남겨놓은 상처의 말 다 지워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은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의 말을 다 지워버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 밤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에, 찬양의 말과 기도의 언어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들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모든 남아있는 그 부모로부터 들은 온갖 말들, 주변 사람들의 함부로 내뱉은 말들, 그게 여전히 내 안에 서성거리고 내 안에 살아있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지워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